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뭐예요? 영입니다. 영생도 뭐예요?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적인 것을 찾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영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고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없어져도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것,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뭐냐?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내셨는데 그 열심의 결정, 열심의 마침, 열심의 종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 예수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적인 거야. 영원한 거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보낸 자를 믿는 자에게는 뭘 얻었나니?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과 성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신자까지 말씀했죠. 신자. 오늘 이제 그 다음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에 나온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신자. 아니, 신자라고 그러지 않고 대부분 다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님 이렇게. 이 성도란 말은 거룩한 분이요, 거룩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성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직분을 받지 못한 교회에 나온 초신자 그 사람이 성도인가 보다 이렇게 부른 거야. 우리 그렇게 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 밑에가 뭐예요?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구성원의 한 축, 또 한 축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한 축이 바로 뭐냐면 성도, 여기서부터 이제 성도라고 나와요. 성도가 나오고 또 한 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서 여기
신자들, 성도들, 신자들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죠. 뭐라고 불렀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하여진, 거룩하다라고 하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신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인 건 맞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어느 정도예요?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있어서 영적인 교회인 건 맞지만 신자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데도 이 문제를 치리하지 못해요. 심지어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그런 교인이 음행을 했는데도 이걸 치리 못한다. 그래서 어떤 음행이냐? 자식이 어머니를 문제를 삼은 이런 음행을 치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책망하다가 지나고 나니까 해결을 못해. 그래서 다시 고린도 후서에 내가 가면 아주 가만 두지 않겠다. 혼내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5장을 한번 보면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방인들도 이건 안 하는 음행인데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다 그냥 쉬쉬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1절에 나오네.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뭐라 그랬죠? 아내를 취해야 돼. 그건 아비의 아내면 누구야?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얼마나 속상한 이런 편지를 쓴 거야, 이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서 교회라 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교회를 막 정죄하고 막 전도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고 막 심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부터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문제투성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인간 자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냄새가 난다 안 난다? 난다는 거야. 아주 썩은 모습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아유, 나 저런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고 싶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 안에, 이 교회야, 교회 안에 성도가 많이 있냐, 신자가 많이 있냐에 따라서 한쪽은 신본주의로 가고 한쪽은 인본주의로 간다. 근데 이렇게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이렇게 가는 이 과정이 인생이다, 인생.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오직 누구만 완전하신 거야?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제 인간을 지으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이 성도의 비밀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십니다. 사람을 지으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다마라고. 아다마. 그냥 사람의 사람. 본능으로 사는 자연인. 여기는 복을 주셨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상의 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지음받은 이 아다마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다마가 이 땅에 얼마나 충만해졌는지 몰라. 그 기간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 조로아스터기, 주라기, 대번기 뭐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를 뽑아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다마가 아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이 생기라고 하는 이 말이 리빙 소리라는 말인데 비로소 본능으로 살던 자가 뭘 갖고 살게 됐다? 인격을 가진 자가 됐어. 이 인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한 양심이라.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 이제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은 본능으로 살던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들인데 창세기 2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아담은 아직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가진 인격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지만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그의 갈비를 취하여 하나님이 영은 땅에 없어요. 여기 이 세상은 물질계야. 이 영을 하늘에서 지어서 아담에게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영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아담이 여기 뭐예요? 자,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비밀을 알아야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게 돼요. 이러므로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아담에겐 누가 있다는 거야? 부모가 있다는. 이러므로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영 하와와 연합하여 뭐가 된다?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이 한 몸이 되면서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뭐가 돼요? 영혼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서에 가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라.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창세기 2장 2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라. 이 비밀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 영혼을 가진 자가 된 것 같이 이제 이 비밀이 크다.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인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누구와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인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마지막 그 존재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영적인 이제 영혼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자에게서 가인도 나와요. 아벨도 나와요. 그 다음에 셋도 나와요. 그리고 830년 이상을 지내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한 400여 명의 아담과 하와가 400여 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어요.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나이 차이가 800년도 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담이 죽었다. 이제 비로소 영혼을 가진 자들의 자손들이 나오면서 창세기 5장에 영혼을 가진 영적 족보가 나와요. 영적 족보가 기록돼요. 그러면서 이 탈락된 아담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힘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이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다. 네피림. 그러면서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사람의 딸들. 네피림. 그냥 네피림이란 말은 탈락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탈락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러면 한 명만 뽑히고 나머지는 네피림이 되는 거야. 탈락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이야기가 결국은 누가 오시려고 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려고 하시는 건데, 근데 예수가 그러니까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아무 씨나 심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종자를 밭에다 심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나 통로를 잡고 오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종자 씨를 통로로 오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종자가 좋은 종자를 쓰시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냐면 유전자가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왕과 함께 사는 왕사 맞아? 왕사남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단종의 뒤를 봐주는 그 사람 이름이 엄홍도라고 하는 그 엄홍도의 자손 가운데 그렇게 의로운 엄홍도라는 그 유전자에게서 누가 나왔다고? 어몽길이가 나왔다. 어몽길. 네팔에 가니까 어몽길 학교가 있어요. 그가 네팔에다가 해준 것이 말해 어몽길 로드가 있어요. 대단해요. 그 사람이 누구야? 산악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시려고 하시는데 인간을 지으시고 오시는 이 통로를 아무나 오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영적인 자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영적 생활을 하는 자로 삼으셨는데 이 세상 임금이 누구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다. 마귀에게 그만 이 아름다운 인간, 사랑스러운 인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간들이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죄라고 하는데 마귀에게 넘어간 죄, 속은 죄. 이거를 우리가 아담이 지은 이 죄를 원죄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 죄가 계속 유전됐어. 죄가 유전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또 오해하기를 죄가 유전된다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병이 유전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병을 유전자 쪽으로 찾아간다. 집안에. 근데 이 병의 유전자는 3, 4대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이 죄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 유전자가 이어가고 있다가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흘리시는 순간에 피 흘리시는 순간에 죄만 끝난 게 아니라 악이 끝났다. 악이 끝나면서 모두 끝났다. 병도 끝났다는 거야. 그 병이 끝나면서 모두 끝났다는 거야.
저주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진멸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부활 사건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이 세상 불의한 자인 마귀를 심판하시다. 그래서 부활하시고는 심판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는 구세주가 되셨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인간을 선택하고 인간을 통로로 오셨는데, 그래서 이 인간들 중에서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열방이야. 열방. 다 열방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한 민족을, 스몰 그룹을 택한 거야. 그 첫 번째 선택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해서 이들을, 그러니까 아까 인간의 유전자가 우수 유전자야.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그 말씀에 그대로 그리하옵소서라고 반응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한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마지막에 가진 자가 누구냐? 마리아야, 마리아. 그리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그리하옵소서.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되니까, 그 당시에 우주관은 수평우주관이에요.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이 우주관은 한 500년밖에 안 되는 거야, 역사가. 이 아브라함 때의, 그때의 아브라함의 우주, 그 당시 중동의 우주관은 가다가 보면 떨어져서 죽는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할 때 그대로 그리하옵소서 하고 갔다. 여러분, 마지막에 야곱도 야복강에서 그 이전에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이때 모든 우주관이 다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가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11조, 돌아온 표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난 표로 11조를 드리겠고,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겠나이다. 이렇게 그 베델에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마리아에게도 내가 너를 성령의 권능으로 덮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하옵소서. 미천한 계집종이니 내게서 이루어 주 뜻대로 이루어 지사이다. 그래, 예수가 오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나 쓰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네 번째 아들 누구지? 유다를 통로로, 유다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의 통로로 누가 오신다는 거야? 예수가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인구가 많아야 적어요. 아주 적은 민족이야. 근데 세계를 나가니까 이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열국을 이길 그런 나라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려고 애굽으로 가게 보내시는 거야. 흉년이 들게 해서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으로 가서 누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 요셉이라는 자가 가서 딱 자리를 잡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 누구든지 할례를 받는다면, 흑인이나 누구라도 할례를 받는다면 무슨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
대군을 이룬 다음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이룬 땅, 그곳 가나안에 너희를 정착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조그만 이 시족이 스몰 그룹이죠. 시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나라가 되는 과정을 겪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면서 점점 할례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점점 흡수해 가는 거죠. 가면서 300개 왕들을 30명이 넘는 왕들을 다 점령해 가면서 흡수해 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자, 이제 백성이 나왔어.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에요.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성과 동격인 자가 누구죠? 예수가 백성을 통로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를 뭐라고 불렀죠? 신자라고 불렀다. 신자. 그러니까 백성과 신자는 다 동격이야. 그리고 백성과 신자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야. 이거를 백성과 신자에게는 감화라고 그랬어요. 감화라는 말은 위에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해주셔도 머리, 위, 환경에서 함께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서 보좌에 앉으면,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내가 가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감화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 영혼 속에 그 다음에 내주하시겠다. 내주하도록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예를 들어 귀신을 쫓는 것도 뭐라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에게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성령으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도 성령으로 탄생하셨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것도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시작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아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뭐라 그랬죠? 몰아내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성령 광야로 가실 때에도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성령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성령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성령으로.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 아주 설명을 짧게 한번 요약을 해줘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다 뭐냐?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말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자, 우리 누가복음 20장 한번 볼까? 누가복음 20장에도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10장? 누가복음 10장을 봐야 되나? 10장. 맞다. 10장 21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기뻐. 예수님의 기뻐하심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고 죽을 때도 뭐라고요? 성령으로.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히브리서 9장을 봐.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이 부활하심도 성경은 뭐냐? 성령이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뭐예요? 성령이야.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야? 성령이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뭐야? 성령이야. 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라고?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 때 어떻게 부활한다고? 성령으로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전체가 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신자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지 않으면 너희들 나를 부인하기도 하고, 나를 거부하기도 하고, 나를 떠나 도망가기도 한다. 나를 팔기도 하고, 너희들이 신자는 불안하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기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전체 이야기가 성령 받아서 뭐가 되라? 성도 되라. 성도 되라. 성령 받아서 성도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제자라고 불렀는데, 그 제자는 신자 제자들인데,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성도의 제자는 뭐라고 부른다? 사도라고 부른다. 사도가 될 것이. 신자 제자와 사도 제자와는 수준이 다르다. 여기는 도망가지만 여기는 같이 죽는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도는 누구냐? 성령으로 태어난 자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자요, 성령과 함께하는 자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요. 그래서 성도에게서 제일 먼저 성령이 벙어리 된 인간에게 주시는 하늘의 언어가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요? 세방언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 먼저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성령 충만한 120명의 사도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이 세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게 뭐냐?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 방언이다, 방언. 그 방언은 세 방언인데,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있고 없고 하나님께 영으로, 이제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된다. 뭐가 되면? 성령 받아서 뭐가 되면? 성도가 되면 하나님과 비로소 영으로 말하는,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성령 받으라는 거야.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말씀이 뭘 받아라? 신자가 성령 받아서 뭐가 되라? 성도 되라. 예수님 감람산에서 떠나시면서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받아라? 성령 받아서 나를 믿는 신자들이 뭐가 되라? 성도 되라. 자, 그럼 여기서 왜 성도 되라고 하시는 걸까? 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걸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이 누구를 증거하냐? 하나님을 증거해요.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누가? 예수께서도 계속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해요. 성령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와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피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어느 피조물도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인간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실 수 있고 인간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라 여기도 아니고 다 아니고 신자도 아니라 신자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축복해 주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너를 잠깐 쓰신 것이다. 그래서 말한 것이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나를 증거하지 마라. 제자들에게까지도 아무도 나를 말하지 마라. 내가 나를 증거하지 말라 그랬다. 뭘 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 증거하지 마라.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증거하지 마라. 귀신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증거하지 마라.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16장에는 이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히 담겨 있어요. 이 증거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번 요 말씀만 좀 보고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죠. 그런데 성경 외에 어느 누구 피조물에게도 피조물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인간에게만 그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시냐? 이제 이 비밀이 있는 거야.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이 혼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한다면 이건 참되지 않다. 그런데 그 다음에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뭐라고? 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뭐라 그랬죠?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으려고 제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으려고 병든 자에게서 증거를 받으려고 천사들에게서 증거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피조물에게서 증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그 다음에 37절에 가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더니 자 요한복음 8장 14절로 가봐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혼자만 증거하면 그 증거는 참이 아니지만 이제는 성부와 성령이 나를 증거해 주시니까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뭐다? 참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8장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라고요?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다. 자,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하신, 그러면 이제 성부와 성령이 나를 증거할 때 그러면 내 증거도 참된 증거가 된다. 근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에게 찾아오셨지만 성령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에게 찾아오신다? 의인에게 찾아오시는 거야.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지만 성령은 누구에게 오신다? 의인을 찾아서 의의를 보증해 주러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죄 문제를 해결한 자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성령 받고 성도가 되라 그러냐?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령으로 보증된 자만이 위트니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 다 타락하고 다 실족하고 다 변절하고 다 넘어지고 다 쓰러졌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없다함을 받은 자들만이, 죄 없는 자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힘이 도움을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다. 증거자가 되라. 왜?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마? 죄 문제를 해결한 자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증인이십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증거를 그에게 증거하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증거행전이야.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사건이 막 일어나면서 예수의 증인들과 함께하고 마지막 성령으로 죽을 힘도 주신다. 거기서 나온 게 뭐야? 순교자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이렇게 인간의 변천사가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요, 예수 믿는 신자도 아니요, 마지막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성령으로 보증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를 증거하라.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 성도에게만 이 권한을 주신 것이다. 오늘 이 권한으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증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성도를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성도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성도를 아는 자가, 다시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